사도신경으로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을 부를 건데요. 찬양에 나오는 영상은 우리가 작년 수련회 때 찍었던 여러 사진들과 영상이 있습니다. 그 수련회 때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내 영혼 살아나 새 생명 주시는 나의 예수 하늘 위 펼쳐진 깊고 넓은 사랑 나 이제 발견해 주 안에 언제나 주 사랑 나를 놓지 않네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그의 사랑 This is real love, this is real love. Sing, this is real love, this is real love. Oh. 날 끌어도 가까이 끝까지 내 맘을 붙들래 자유 예수 안에 있네 This is real love, this is real love 물에 젖은 그 사랑 나 원해 내 모든 마음 주의 것 완전한 주 사랑 나를 놓지 않네 끝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그의 사랑 나를 끝내도 가까이 끝까지 내 맘을 붙들네 자유 예수 안에 있네 This is real love, this is real love. Oh. 나를 끝내도 가까이 끝까지 내 맘을 붙들네 자유 예수 안에 있네 So this is real love, this is real love. Oh. 주님 바라보면 내 영혼 살아나 새 생명 주시는 나의 예수 One, two, three, jump! This is real love, this is real love. This is real love, this is real love. Oh. 날 끝내도 가까이 끝까지 내 맘을 붙들네 자유 예수 안에 있네 This is real love, this is real love, this is real love.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얘들아 안녕. 너희들의 목사 유목사다. 어떻게 2주 동안에 잘 지내고 있니? 너희들의 소식이 참 궁금하기도 하고 얼굴을 많이 보고 싶어. 사실 2주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얼굴을 못 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또 학교 개학이 또 4월까지 연기될 수 있다고 해서 오늘부터는 교육부에서도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자리에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는 제 아내와 우리 내일이면 100일이 되는 사랑스러운 딸 시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니까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시은이 침 닦아. 침 닦고요. 여기 처음으로 인사합니다. 제 사랑스러운 아내 김미나, 그리고 제 사랑스러운 딸 우리 유시은 양입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우리 시은이가 아빠의 설교를 처음 듣는 날이라서 또 시은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요. 또 예배 중간에, 설교 중간에 또 울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은이가 운다! 그럼 설교가 거기서 끝입니다. 자, 여러분, 시은이가 빨리 울도록 기도를 하시든가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고 또 아이가 이제 100일이 안 됐기 때문에 나도 계속 집에만 있었어. 그래서 그냥 누구 만나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아내랑 같이 육아를 하면서 했는데 그냥 어느 날 밖에 잠깐 나가니까 꽃봉오리가 생겼더라고. 그래서 날씨도 춥지도 않았어. 그래서 나만 그때 당시에 롱패딩만 입고 다른 사람들 다 완전 봄에 입는 웹투를 입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참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법석인데, 그죠? 그래서 미국 언론은 표현이 이렇게 말했었더라고. 셧다운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셧다운했다. 미국이 꺼졌다고. 파워 전원이 꺼졌다고. 이런 말을 표현까지 하면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회가 마비되고, 특별히 모든 스포츠, 유럽에 있는 축구, 미국에 있는 농구, 리그 모두 다 멈췄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시간은, 우리 인간이 만든 시스템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멈췄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시간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계속 잘 흘러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셧다운 됐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그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시계는 멈췄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목에 차는 이런 분침, 시침 이렇게 움직이는, 동그랗게 움직이는 아날로그 시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도는, 그냥 끝도 없이 계속 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계는 뭐와 같으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아날로그 이 시계보다는 모래시계와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었을 때 모래가 다 떨어진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래시계가 끝이 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끝이 남과 동시에 모래시계를 뒤집으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계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계는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분명하게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 끝나는 시점이 곧 새로운 시작, 모래시계를 뒤집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그 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시계는 세상의 끝을 향해서 가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날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바로 세상의 마지막 날, 세상의 끝날은 동시에 모든 믿는 사람들의 부활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악을 멸하시고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날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그 날은 끝나는 날인 동시에 새롭게 시작하는 날은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날입니다. 바로 그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상급을 받는 날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기억하면 좋을 것은 그 날이 세상이 끝나는 날, 심판하고 상급을 주는 그 일회성, 그러니까 그 날만 그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세상이 끝나는 날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다. 세상이 끝나는 그 날만 딱 그 하루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회성이 아니다. 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항상 뭔가가 끝나고 동시에 새롭게 시작하는 날들로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지금 모래시계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제 중간고사가 이제 끝났잖아요. 모래시계를 뒤집어서 바로 기말고사 시즌으로 돌입을 하죠. 기말고사 끝났잖아요. 바로 모래시계를 뒤집어서 뭐예요? 선행학습을 하잖아요. 방학 기간 동안에. 선행학습이 끝났어. 모래시계가 끝났어? 또 뒤집어. 뭘 준비해? 중간고사를 또 준비하죠. 중간고사 끝났어. 또 뒤집어. 그럼 뭐예요? 또 기말고사가 나오죠. 기말고사 이렇게 중간고사 선행학습 왔다 갔다 하다가 수능이라는 걸 쳤어. 수능이 쳤으면 그게 끝났나요? 아니에요. 또 모래시계를 뒤집어서 학점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계, 이 모래시계 끝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게 시작되는 날은 뭐 마지막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뭔가를 했어. 그래서 끝냈어. 근데 다시 새로운 시작이야. 헛되다. 힘들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전도서는 시작하는 말이 뭐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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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고. 전도서의 시작은 헛되다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결론이 뭐예요? 전도서의 마지막 그 결론이 뭐예요? 젊은이들아 네 마음대로 살아. 젊은이들아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나 너의 인생의 시간이 끝날 것이다. 네 모래시계 그 인생이 끝날 것이라는 걸 기억해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네 마음대로 사는 거 좋은데 살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거라. 네 마음대로 사는 거 좋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도록 노력해라. 라고 전도서에 써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젊은 시절부터 여러분 나이 때부터 젊은 시절부터 나는 곧 죽을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욥. 그래서 욥은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유명한 말씀을 봐도
욥은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순간 그 장애물을 넘을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생각하며 마음대로 살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욥은 모든 재산을 잃었던 순간, 또 자녀가 다 죽었던 순간,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아파서 너무 힘들었던 그 순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입니다. 친구들에게 욥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거다. 그것을 기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유는 내가 곧 죽을 것이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그냥 자기가 부자가 됐기 때문에, 아빠기 때문에 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나는 내 인생은 끝이 있고 그 끝나는 날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기를 같이 육아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가족이 앞에 있어서 말을 하기가 좀 민망하긴 하지만 내가 시은이를 돌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나도 이제 아내처럼 집에만 있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아이를 돌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뭐 이제 아기를 낳은 여자는 둘째를 일찍 생각 안 하고 남자는 이제 둘째를 뭐 빨리 생각하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오히려 내가 둘째를 생각을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힘들다. 진짜 너무 힘들어서 내 인생에 둘째는 없다. 내가 선생님들한테 내가 5명 낳을 거다. 나는 무조건 5명 낳을 거다. 이런 얘기 했는데 아니요, 저는 시은이로 족합니다. 네. 시은이는 너무 좀 둘째 못 가지겠어요. 둘째 내가 키울 자신이 없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불과 3일 전만 해도 그 힘든 게 너무 극에 달해가지고 그냥 말을 안 했어요. 아내한테도 말을 안 하고 시은이가 울어도 안 갔어요. 안 가고 그냥 나 이어폰 끼고 할 일 했어요. 그렇게 참 힘든 순간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힘들다가도 어떤 나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냐면 아침에 시은이를 안고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더라고. 아침에 시은이를 안은 채로 찬송가를 부르는 나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시은이를 아는 상태에서 말씀을 읽고 그런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은이가 나에게서 어떠한 존재로 바뀌었냐면 나에게 짐이 되는 존재,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존재, 나와 함께함으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저 아이 시은이를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 육아가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또 힘든 시간을 지냈는데 더 힘든 시간이 왔을 때, 이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 힘든 순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다. 라는 천국의 성취감을 여러분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산 넘어 산이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넘어 하나님의 승리라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새로운 시작도 두렵지 않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의 기쁨, 하느님의 승리를 맛봤으니까. 그것을 맛봤으니까 새로운 장애물, 새로운 산이 오더라도 도전하는 게 두렵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용사고,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계속 보았던 알곡 같은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알곡으로 성장을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새롭게 시작된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새롭게 시작된 여러분의 학교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날들로 가득 차기를 목사님이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모든 순간에 내가 아무리 어려운 그 순간일지라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힘든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그런 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버티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넘는 사람, 믿음으로 산을 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 시간에 겸손하게 눈을 감고 기도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온라인 계좌로 헌금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친구는 자신의 성경책에 헌금을 끼워두고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에 이것을 한꺼번에 헌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온라인으로라도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목사님들의 월급, 사례를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돈을 밝혀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이 예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진심으로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린 우리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드린 예물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일상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을 믿으며 찬양을 하며 내 앞에 놓인 산을 넘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하는 모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